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오늘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세 5경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길 벼랑 끝에서 춤추듯이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천길 벼랑 끝에서 춤추듯이 살자. 벼랑 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인생에서 이제 아주 형편이 어려워지고 삶의 현실이 급박하게 전개되어서 한운 수 없이 몰려가서 있게 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벼랑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발만 더 이대로 밀려나게 되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끝장이 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나타낼 때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어느 기업 아니면 그 여야의 벼랑 끝 막판 대치 그리고 벼랑 끝에선 부부관계 이제 이혼으로 결말이 지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 그리고 좀 다르게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냐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의도적으로 벼랑 끝에 나를 세우자라는 말도 사람들이 또 종종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임전무퇴의 정신, 불퇴전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나를 세우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듯이 벼랑을 등지고 서면 한 걸음이라도 물러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더 뒤로 물러서게 되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의 난국을 정면 돌파하여 타개하려고 한다면은 넘지 못할 장애가 어디 있겠느냐, 못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운다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벼랑 끝은 일이 잘 안 되고 삶의 형편에 쪼들려서 할 수 없어 몰려서 가 서 있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임전무퇴나 불퇴전의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그런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본래 벼랑 끝에 있도록 피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 마음의 본래 자리가 바로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에서 그것도 이 벼랑 쪽을 향해서 서서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곳이냐? 벼랑 끝에 서서 벼랑을 향해 서 있으면서 그 벼랑 끝에서 마치 벼랑으로 떨어지는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벼랑 끝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벼랑 끝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서 자유자재로 춤추며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요. 또 선민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복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족하는 거, 그리고 진짜 기쁘고, 그리고 기도가 뜻하는 바대로, 쉬지 않는 기도가 뜻하는 바대로 참된 열정과 사랑이 넘치고 뭔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샘솟는 그런 에덴과 복지의 삶은 오직 벼랑 끝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은 이제 도대체 이런 벼랑 끝에서의 춤은 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벼랑 끝에 피조되었다가 타락하여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하여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린 인류 중에서 다시금 벼랑 끝으로 부름받아 세워진 선민이 참다운 복지를 잃지 않고 에덴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복지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벼랑 끝에서 춤추며 사느냐? 어떻게 벼랑 끝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내밀지 않아서 아담이 그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게 바로 벼랑 끝 아래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다시는 떨어짐이 없이 살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마지막인 동시에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모세의 임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세의 가나안 입성 금지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언제나 이 본문을 대하면 마음에 모세를 향한 연민이 생깁니다.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가혹하심을 향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만약에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에서 단 한 번 보여줬던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가나안 땅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출애굽 제2세대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놓고 보면 과연 모세가 저지른 영적인 의미에서의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들의 모든 신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허락될 만큼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완벽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일까? 이거 아니잖아요. 단연코 이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시면서 이 참 덕담도 아닌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다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진짜 10번도 더 하신 것 같아. 우리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부분을 아침 오늘의 번제 시간에는 안 읽은 적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본문을 읽다 보면은 지금까지 무리바 물 사건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10번도 더 하신 것 같아요. 너 못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실물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잘못한 사건을 설교화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복지가 순간적으로 상실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빈번하고 가장 일상적인 잘못이 뭐냐 하면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보여준 그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듣기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80세에 부름받은 이후로는 성경상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단 한 번 잘못한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잘못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는 부지기수일 텐데 그거 다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의 잘못을 계속,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잘못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왜냐?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은 이후로 40년 120살에 죽을 때까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성경상에 나타난 잘못이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번의 잘못이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이용하셔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위대한 영도자의 체면도 있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그럼 도대체 모세의 잘못의 본질적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뭐길래 이것만 피하면 복지가 내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설교를 이렇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장은 끝나자마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찰나에 모세의 임종 얘기를 하면서 그냥 모세가 죽었다 하면 될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세 자신이 잊어버릴까봐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쓱 군중틈에 섞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까봐 그렇게 또 반복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이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지적 삶을 잃지 않을 것이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본질적 잘못이 무엇이냐?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디딘 것이라는 겁니다. 벼랑 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 벼랑 끝에서 벼랑을 향해 서 있으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전혀 앞으로 반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복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벼랑 끝에서 서 있게 된 아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세워놓으시고는 그 벼랑 끝 천길 낭떠러지로 아담이 떨어질까봐 난간을 세워두셨습니다. 난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층계 같은데 옆에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놓은 울타리 같은 거 난간을 세워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므로 선악과를 난간으로 세워두셨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행동하게 되면 바로 난간을 넘어서는 게 된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요. 그러면 아담은 여전히 벼랑 끝에서 하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 앞에 나타난 상황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벼랑 앞에 허공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잡아 아담 앞에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허공 위에 떠 있는 영상과 같은 거예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럼 이제 하와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담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이 하와에게 가서 하와를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와는 예쁜 여자다. 하와는 코가 조금 못생긴 여자다. 하와는 성격이 이렇다. 하와는 이런 여자다, 저런 여자다. 내게 있어야만 되는 여자다. 내게 없어도 되는 여자다. 가끔은 있고 가끔은 없으면 좋은 그런 여자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하와에 가서 접촉을 하고 그러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내 앞에 나타난 하와를 내가 어떻게 관계합니까? 위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벼랑을 향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여유는 위로만 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 있는 게 아니에요. 뒤는 향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 허공에 떠 있는 그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위로 갔어요. 벼랑 끝이니까. 위로 갔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내 눈앞에 벼랑 앞 허공에 떠 있는 하와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하나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와, 그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 사람은 언제나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내 앞에 나타날 때 내 마음이 가서 닿아서 접촉해가지고 마음이 느껴요. 그리고 그 느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재창조해내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재창조해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기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재창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상황을 이나 대상이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시고 판단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 안에서의 그 대상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를 뛰어넘는 난간을 뛰어넘는 것이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에덴을 상실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 예를 들어 내 자녀를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 자녀 때문에 기쁨이 안 생긴다. 자녀 때문에 걱정과 근심만 생긴다. 그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복지가 상실된 거예요. 그럼 왜 상실되었느냐? 내 눈앞에 있는 복지, 내 눈앞에 있는 자녀는 허공에 떠 있는 것이고 나는 벼랑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럼 허공에 떠 있다는 건 마치 필름을 영상기로 돌려서 자막에 영상이 비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영상으로서의 내 자녀의 실제 그 존재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관계할 때 우리 마음이 직접 자녀에게 닿아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하면은 내가 자녀를 창조해서 눈앞에 보이는 자녀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느끼고 판단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내 자식은 지금 아주 나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 자식은 지금 아주 훌륭하다.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근데 훌륭한 것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봐야 내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참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돈이 안 벌리고 사업이 망할 위기다. 그러면 이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 마음이 직접 그 상황에 닿아서 판단하고 하면은 그 사실을 내가 재창조해내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상황을 내가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휩싸이게 돼버리고 잘못된 희망으로 속아서 생기는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큰 거품의 기쁨인 걸 알고 오히려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쁨감이 사라지고 염려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에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모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한 게 뭐예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물을 마시게 하셨으니까 조금 목이 마르더라도 좀 참고 기다릴 것이지 또 불평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우리를 뭘 시켰느냐.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 차라리 조상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러고서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듣고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듣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이때 반석을 2번 치면서 백성들을 향해 화를 냅니다. 이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잘못이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괘씸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 있다고 해도 모세의 마음이 거기 가서 직접 닿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판단하여 대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를 못 들어간다. 복지를 상실한다는 얘기를 설교로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벼랑 끝으로 떨어졌으니까. 벼랑 끝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복지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게 그거를 복지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은 80세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는 이 무리바 물 사건 이외에 무리바 물 사건 전과 무리바 물 사건 이후 요 사건 이외에는 전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시고 하나님과 밀착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를 산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복지가 꼭 땅이 비옥해야 복지입니까? 복지와 에덴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틈새 없이 밀착해서 사는 것이 복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복지가 되는 거지 땅이 비옥해서 복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을 복지를 살았어요. 근데 무리바 물 사건의 한 번의 잘못을 하나님은 크게 부각시켜서 복지로 들어가 살게 되는 사람들이 아담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하게 하시려고 모세의 잘못을 통해 계속 실물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벼랑 끝에서 발을 앞으로 내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나는 벼랑 끝에 내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허공에 뜬 채로 내 앞에 나타나 있지만 이 사람의 실제의 모습은
내가 마음을 앞으로 나아가서 보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그 사건에 가서 닿아서 느끼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은 지금 내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처음부터 제자들이 당신을 팔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배반하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등을 돌릴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데리고 다니세요. 왜? 그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끌어모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한 발자국도 벼랑 끝에서 마음의 발을 내딛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파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의 예상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잖아요. 분명히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친구는 때가 되면 당신을 은전 30에 팔아먹을 자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냥 데리고 다니십니다. 가룟 유다와 당신 사이에는 벼랑의 허공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 벼랑에 발을 내디뎌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넘치는 그런 복지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벼랑 끝에서 발을 내밀므로써. 우리 마음이 절대로 직접 닿고 느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벼랑 끝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도 벼랑 앞으로 한 발짝도 내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묻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공생애 때도. 당연히 요한이 어떻게 될 거를 좀 말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한 요한과 베드로 사이를 예수님께서 벼랑으로 딱 갈라놓으십니다. 너는 벼랑 끝에 있다. 네 마음은 요한에게 건너가서 요한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서 요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판단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어떡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살려둔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 나를 따르라 해놓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 생활화의 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 죽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요한이 무슨 상관이냐 하신 얘기는 너는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요한이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요한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 말고 그건 요한에 대해서 마음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나 따라가서 봤더니 하늘로 올라가세요. 마음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안에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을 만나요. 요한을 만나되 내 마음이 요한에게 가서 다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만들어낸 요한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넣어주는 요한에 대한 생각을 따라 요한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춤 사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모든 춤 사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요한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내 마음이. 마음은 어차피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위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 움직여서 하나님께만 가면 이 땅에서의 내 몸은 자유자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춤사위가 나타나니까
배우자를 만난다. 나는 벼랑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위로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만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기쁨이 사라져요. 에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복지로부터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사업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지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벼랑 끝에 있고 사업은 벼랑 앞에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왜 허공에 떠 있고 왜 영사기를 통해서 자막의 영상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의 참 의미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담아두시고 내 앞에 영사기를 통해서 비춰지는 영상처럼 드러낸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서 직접 닿아서 느낌과 판단을 모세 스스로가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돼 먹은 짓거리를 해도 마음이 글루가 닿지 않고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가 닿았던 겁니다. 왜? 자기가 벼랑 끝에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를 주셨어요. 모든 내 눈앞에 나타나는 대상들 앞에서 내 마음은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먼저 마음이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 걸 깨닫게 돼요. 나는 죽었다. 눈에 앞에 보이는 저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발걸음을 벼랑 끝에서 앞으로 내딛지 않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 대신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 우울로 뒤바뀌는 그런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에덴 밖으로, 복지 밖으로 또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를 먼저, 눈앞에 무엇이 보일 때마다 항상 먼저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주님 따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딱 닿으면 이제부터 내 몸은 한 발을 벼랑 끝에 딛고 다른 발은 허공을 빙 도는 회전하는 그런 것조차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의 춤사위를 통해 춤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덩실덩실. 어떤 식의 춤이라도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늘에 가서 붙어 있으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벼랑 끝에서 정말 천변만화하는 춤 사이로 자유자재로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눈앞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마음으로는 한 발짝도 벼랑 앞으로 발을 내딛지 말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십자가를 먼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벼랑 끝에서 자유자재로 춤추는 복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